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깊게 심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서론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이런 이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다소 길게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이런 기회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성경의 어떤 배경 지식들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이 야고보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성경의 배경 지식들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속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편지는 누구에게 왜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더 내용이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충분히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각 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한 어떤 익숙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고보서의 그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지난주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굉장히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버랩이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듯이 구약의 잠언에서 그 지혜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지혜의 가르침들이 야고보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그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자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명확한 구조가 없습니다. 논리상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과 비교해보면 더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바울 서신은 주제들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쭉 계속해서 이어를 간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봐도 전반부 11장까지는 이론편이다 쉽게 가면,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주제들이 논리적인 연결이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지혜나 빈부, 부자와 가난한 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장에 나타났다가 또 3장에도 나타나고 5장에도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짧은 5권으로 된 책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의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 1장의 말씀은 전체의 어떤 서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장부터 2장에서 5장까지에서 다뤄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1장에서는 한번 나열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험이나 인내나 또 기도나 지혜나 또 말에 대한 것들, 율법, 말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장에서 모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장은 1절을 이제 제외하면 2절부터
11절과 또 12절부터 27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전체가 서론이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서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2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시험과 인내.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시험과 인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시험과 인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명령형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절반이, 전체 구절 중에 절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절을 시작하면서도 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참 쉽지 않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것에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그 종류와 어떤 종류이건 그 종류에 상관없이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시험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면 분명히 좌절을 맛보고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겪는 좌절과 고통보다 더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가? 오늘 3절 계속되는 3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중 그 과정에서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의 순간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뭐 세상적인 노하우나 어떤 그것들을 이겨내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험의 순간에 알아야 할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그 불안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연단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는 검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증.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순간에 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마다 그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고요.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 이 문자적으로 인내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내가 우리가 알다시피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는 계속해서 점차 그 쌓이는 것입니다. 서서히 성취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어떤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세들이
갖춰지게 되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험의 순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 그 말은 원래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원래의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온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라는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삼중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인내, 그 믿음의 시련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우리의 모든 시련의 끝에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게 믿음의 시련의 끝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에게 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시험을 올 때 내가 믿음이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온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야고보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첫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와 두 마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단락의 또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보다 보면 3장 이후에 보면은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 지혜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에서 만나는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즉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내게 이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과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닥친 어떤 그 시험의 본질을 깨달지 못하면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자꾸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만 이제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만 저울질하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맺어야 하지만 온전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한 채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계속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이 맞지 않으면은 그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나눠져 있는 두 마음, 그것이 사실은 시험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의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자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심, 자랑, 그것은 결국 풀의 꽃과 같은 헛된 자랑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앞선 단락에서 두 마음이 이제 시험의 뿌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요인이 바로 이 세상적인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성공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잊은 성공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자랑해야 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결말은 결국엔 비참함입니다. 그 결말이 비참함이죠.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비참함을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봄과 가을에 이제 가을 참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 꽃을 보고 오더라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와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12장 이하의 이제 두 번째 서론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서론 12절 이하는 야고보 사도의 두 번째 서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두에서 야고보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두 번째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시험의 인내와 결과의 말을 하는데,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은 신앙의 모든 시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신앙의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우리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시련을 참고 견디고 그 모든 과정들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몇 가지로 짧게 이야기해서, 첫째,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면류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이 시험을 찾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복이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받아서 풍성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변화의 완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적인 그런 개념,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유혹에 관한, 죽음에 이르는 시험이 있다. 그게 뭐냐? 유혹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이제 오늘 14절 15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절 15절을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 이제 그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승리해서 온전한 상태가 이르게 되고, 또 하나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품어서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둘 다 온전한 상태죠. 그런데 하나는 온전한 상태로, 승리하는 온전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다른 반대의 온전한 상태, 죄가, 그 안에 죄가 가득하여서 죄가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같은 과정을 거치죠. 보통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아이의 어떤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묘사하는 거죠. 아이가 잉태되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나중에 출산이 되는 것과 같이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지만,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시험을 극복하는 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어떤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는 이 16절에서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17절 18절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온전한 선물들을 풍성함으로 선한 의도로 아낌없이 주는 분이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성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속에 정욕을 품어서 시험에 들었고 죄를 낳아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품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이 그 결과가 정반대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어떤 여러 그 말씀들, 율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 많은 선지서들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계명과 율법들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시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무엇입니까? 풍성히 주시며 아낌없이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저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디딤돌 삼아서 더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단락이죠. 성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서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20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을 낸다라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이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분노.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을 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낸다. 어떤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핑계입니다. 왜요?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것,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분을 의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단지 악하고 불의할 뿐입니다.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의를 이루려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의를 이루려는 그 성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장 경건하다라고 할 때도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결코 의를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분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분노는 자신의 의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면 사람의 분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제 어떤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 대선 주자들 사이에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이 네거티브라고 해서 자꾸만 상대방의 어떤 허점들을, 상대방의 실수를,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모습인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는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장 선할 때에도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아름답게,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분노를 포장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서론의 세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인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행하는 자, 결국 이거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서 성도들이 그것을 행하여 열매 맺는 단계로 그 말씀의 열매 맺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또 혹은 속는 경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말뿐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23절 2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듣긴 하지만은 실천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복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은 이 현세적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야고보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 결국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어떤 마땅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된 경건의 말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건의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말은 여기서 말은 말마입니다. horse죠. 말은 전쟁의 때와 이동의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걸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혀에 이와 같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90%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것은 결국에는 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혀와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지금 우리의 내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자신의 혀를 거짓과 탐욕과 불의에 내준다라고 하면, 그 분노에 맡긴다고 하면은 결국 그의 신앙, 그의 경건은 아무 효력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이 서론을 한번 살펴봤는데, 2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두 번째 서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 1장에서 말한 것들을 좀 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아마 좀 밀도 있게 그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가지고 한번 듣기 전에 또 말씀을 정독을 하시고 읽어오시면은 또 다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눌 텐데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전체적인 야고보서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우리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강건함으로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